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열흘 만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참 오래간만인데요. 조금 그럴 일이 있었어요. 예, 좀 회복하는데 한 3주가 걸렸네요. 3주가. 인생이 참 좀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열심히 올리려고 그래요. 자, 아키하나를 마저 하도록 하죠. 아키하나 1탄에서는 제가 어떻게 아키하나를 알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탄, 3탄에서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통역을 해드렸고, 앞으로 오늘부터 한 3, 4, 5탄 정도 될 것 같은데, 아키하나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에게 책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비디오로 돌아가면서 웹사이트 홈페이지도 보면서 다양한 거를 이제 시도를 할 건데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책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책의 모양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하드커버죠. 이거를 벗기면 이런 게 나타나고,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서 잠깐 봤는데 레이아웃이 틀리더라고요. 제목도 한국말로는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 천재소녀 아키하나. 근데 실제 그게 원 제목이 아니거든요. 원 제목은 아키하나의 Her Life, Her Art, Her Poetr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도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레이아웃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원래 번역을 하다 보면 제가 번역본들 원본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책들을 보면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번역본에. 좀 추려가지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한글 번역본을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생략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충 봤을 때 레이아웃이 좀 많이 틀리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원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의 제목은 아키하나의 Her Life, Her Art, Her Poetry. 그녀의 인생, 그녀의 예술, 그녀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키하나 인생 스토리, 11살밖에 안 되는 11년간의 인생 스토리, 그 다음에 예술 작품,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시만 모아둔 게 있습니다. 아키하나는 러시아어로 오션이란 뜻이래요. 해양, 바다, 대양 그런 뜻입니다. 얘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카톨릭이었는데 뭐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루티아니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계통인데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러시아 쪽 이름으로. 책 뒷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족이 나오는데, 이거는 책을 지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가족이 좀 바뀌었죠. 아버지 어머니 있고, 여기 아키하나 있고, 올더 브라더 오빠들이 2명 있고, 그다음에 남동생 일리아 같아. 일리아. 비디오 인터뷰 보면 자기 남동생 얘기, 일리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리얼리스틱 페인팅을 하잖아요. 현실주의 예술. 근데 자기 남동생은 그 초현실주의, 그 abstract painting 하나 봐요. 그 추상적인 미술.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다음에 나중에 비디오에 보면 아기가 또 나오거든요. 아들을 또 낳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브라더가 4명인 걸로 기억합니다. 남자 형제만 4명이고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 동생 하나 있고, 그래서 남자 형제 4명, 자기 혼자 외동딸. 공주겠죠, 공주. 부러워요. 아키하나를 보면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것도 너무 부럽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쉽게 잘 안 오잖아요. 뭐 쉽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언하고 예언하고 비전 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와중에 조용하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인도되거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부럽고, 또 남자 형제가 많으니까 또 남자 형제들이 이 책 읽어보면 다 착해요. 되게 서포티브해.
아키하나 되게 잘 도와줘요. 지금도 이제 가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키하나가 그림 그리면 그림 팔고 그 사업을 다 가족이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의 앞에 읽어보니까 아키하나가 그림 그리면은 옷이나 바닥에 페인트가 많이 흘리잖아요. 물감 같은 게 흘리는데 세상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이 남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치워줬대요. 얼마나 착해. 자기를 질투하는 괴롭히는 여자 형제 한 명도 없고 완전 공주죠, 공주.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뭐야 또 예, 부모님도 너무 좋아. 이런 부모님 세상에 없어. 요즘에 어딨어 이런 부모님이. 요즘 이혼이 50% 이상이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애들 때리고 근데 문제 많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80% 이상의 가정이 다 dysfunctional family잖아요. 엮이는 가족입니다. 얘는 너무 환상적인 가족이야. 그래, 얘는 재능도 있고 이제 돈도 많이 벌어. 부모님도 인품이 너무 좋아. 그런 게 너무 다 부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교통해. 어쨌든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이제 돈이 많지만, 처음엔 가난했지만, 뭐, 가난이 문제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서서, 신앙을 가지고, 고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가난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이, 참, 밑거름이 되죠.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그걸 잘 견디면. 어쨌든 아키하나의 가족이었고,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있고, 자, 이 책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인생, 예술, 시. 여기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읽었거든요. 한 번 더 읽었는데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필요할 때마다 내용 괜찮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흘러 지나가는 말로 조금 보충을 해드리지 같이 볼 건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림 나오면서 밑에 설명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제가 집중적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 부분은 91쪽 보면 91쪽부터 이제 시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시만 모아놨는데, 이 시도 제가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포기했습니다. 시는 안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려볼게요. 왜 시를 할 수 없는지. 그냥 첫 시만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The Hollow Campuses. 나침반이란 뜻이거든요. Hollow는 빈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빈 나침반. Our thirst is drying the distance. 첫 문장부터 콱 막혀요, 저는. 우리의 목마름이거든요. 우리의 목마름은 거리를 말린대요. 어떤 A와 B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 거리를 좁힌다 하는 건 말이 되잖아요. 거리를 넓힌다. 그건 말이 되는데, 거리를 말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마름이 거리를 말린다고. 거리를 좁힌다는 뜻인가? Our thirst is drying the distance. There are no longer silent streets. 더 이상 조용한 거리는 없대. 더 이상 조용한 거리가 없다. 이게 이제 생각이 연결이 안 돼요. 생각의 고리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며. It is not our eyes that se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다. 갑자기 또 왜 이 얘기가 나오냐고. Time watches us like naked seeds. 시간이 우리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우리를 주시한대요. 뭐처럼? 벌거벗은 씨앗처럼. 그럼 우리가 벌거벗은 씨앗이란 뜻인가? 우리는 벌거벗은 씨앗과 같은 존재인데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다보고 있다? 계속 볼게요. The liars are timing the truth. 거짓말쟁이들은 진리를 타이밍하고 있다. 시간을 재고 있다.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시간으로 잽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With blisters trapped in the strife. 이건 투쟁이거든요. 투쟁 안에 갇힌 blisters. 물집이에요. 물집을 갖고. When knives of conceit.
divide us, who will find our forgotten life? conceit 하면 자만심이거든요. 자만심의 나이프, 칼. 자만심의 칼이 우리를 나눌 때 누가 who will find our forgotten life? 우리의 잊혀진 인생을 찾을까? The doubt we paint is always a prison. 우리가 그리는 의심은 항상 감옥이다. The dried up light escapes last hail. 말라버린 빛이 어떻게 말라버릴 수가 있지? 말라버린 빛은 마지막 우박을 피한다. The darkness sheds its poisoned voices. 어둠은 뭐를 흘리냐면 poisoned. 독이 스며든 목소리. poison은 독이란 얘기고 ed가 붙었으니까 독이 스며든 목소리를 흘린다. 어둠이 poisoned voices. poisoned. contaminated. ruined.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독으로 망가진 목소리를 흘린다. With hollow campuses we sail. 텅 빈 나침반으로 우리는 항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시가 이렇기 때문에 다 이래요. 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영어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한국말로 옮겨놔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시를 좋아하시고 이런 시적인 언어에 민감하신 분은 번역본을 사다가 한글로 읽으시던지 아니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그냥 영어로 직접 읽으시지 제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저리가 전혀 와닿지를 않고 각 verse마다 생각의 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원래 낭만적인 사람도 아닌데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를 읽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 이 포이트리는 제가 하지 않고 저는 이 그림만 다루겠다. 그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지요. 여기 보면 6살 때 그린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6살 때. 이걸 6살 때 그렸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6살 때는요, 저도 기억이 나. 벽에다가 방 벽에 그린 그림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진짜 이렇게 그렸었어. 차원이 틀리죠? 저랑은 레벨이 틀린 사람 같아요. 기아나는 그림 그리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6살 때 이런 걸 그렸다는 게. 7살 때 그린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볼 그림 4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두 번째 파트 2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릴 거냐면 4개로 나눴어요. 영성에 관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전반적인 그 레슨에 대한 그냥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림 4개를 제가 모아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림들을 모아봤고 그 다음에 천국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새 땅이 있죠. 거기와 관련된 그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은 영성에 관한 그림 4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자, 여기 있는 그림인데 이건 8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린 게 되겠어요. 무슨 비옷을 입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I wanted to paint myself. I wanted to paint myself first of all because I was the only one available to model at the time. 우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그 당시에 모델로 서줄 만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대요. 모델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린 건데 And I also wanted people to get to know me better. 또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 자신을 그렸다. 여기 보면 My self-portrait shows my relationship with God. 자기 초상화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준대요.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My self-portrait shows my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비디오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아키아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모습을 그린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런 모습인가 봐요. 묵상하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비전을 볼 때 꿈 같은 비전을 볼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런 표정을 짓나 봐요. 그런 것 같고요. 이 그림이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 약 1,000만 원에 팔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8살 때. 자, 그 다음에 볼 그림은 이 그림은 우리가 익숙하지요. 어딘가에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볼게요. 이 그림의 제목은 The Creation, 창조입니다. 10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At the beginning of my painting, I was sure only that I would paint space. 처음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냥 우주만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 But I had no ideas or expectations for how the finished story or details would look. 우주만 그리려고 했었는데 끝마친 작품이 how the finished story and details would look.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세부 사항들이 표현이 될지,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어떤 스토리를 말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기대가 없었대요. 아키아나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finished product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자기도 기대된대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인도가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가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아나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냥 붓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거죠. 인스트루먼트에 불과한 거예요. 기구. 하나님이 아키아나라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얘가 말하는 걸 보면. 얘가 시를 쓰는 거를 봐도 얘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줄줄 나오거든요. 머릿속에 글자가 떠다닌대요. 그럼 그걸 그냥 받아 적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키아나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천재가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받아 적기만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쓴 시라고 보면 돼요.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얘가 이제 인터뷰 영상한 거 보면 자기도 이 그림이 어떤 finished product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났을 때 마지막에 어떤 그림이 될지 어떻게 완성이 될지 자기도 예상을 못한대요. 자기도 궁금하대요. 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는 것 같아요. 아키아나는 통로가 되고. 여기도 보니까 궁금했대요.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났을 때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우주만 그리려고 했습니다. After 3 weeks, 3주가 지나고 나서 그림 그리는데 3주가 걸렸나 봐요. I disguised my signature around some planets and even hid a miniature astronaut for those who like to walk with a magnifying glass by my paintings looking for my second signature. 여기 행성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몇몇 행성들 주변에 자기 사인을 숨겨놨다고 해요. 그리고 조그만 우주인을 하나 그려 넣었나 봐요. 우주인을 하나 숨겨놨대요. 어딘가에 조그만 우주인을 왜 숨겨놨냐면 아키아나의 이제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자기의 두 번째 사인을 시그니처를 찾아서 자기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형 우주인을 하나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아나 보통 여기다 자기 시그니처 사인을 하고 또 두 번째 시그니처를 어딘가에 하나 봐요. 조그맣게. 근데 그 두 번째 시그니처를 찾아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우주인을 하나 숨겨놨다고 해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Upon completing the painting,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I was quite surprised. 깜짝 놀랐대요. 왜? That I had painted the very creation of the universe. 우주 창조를 그렸다는 거. 자기가 바로 우주 창조의 그 시점,
그걸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주만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 보니까 우주 창조, 천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아키하나를 통해서 보게 되네요. 우리는 이런 그림에 익숙합니다. 나사가 찍어온 사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찍어온 사진을 보고 우리는 여러 과학책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게 놀랍지 않은데 이걸 아키하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키하나는 가난한 땅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집 주변에는 옥수수 밭이 있었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고 주변에 이웃도 거의 없었는데 이웃이 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자기네 개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고 자기 이웃에서 여기 앞에 읽어보니까 이웃사람 한 명이 살인당했대요. 그리고 말을 시켜도 뭐 대꾸도 안 하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뭐 그냥 아무도 말도 안 시키고 텔레비전도 없고 이런 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서관도 없었겠죠. 그래서 아키하나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여기를 사실 구경을 갔다 온 거죠. 아키하나는 직접 자기가 사진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허블 망원경에 찍어온 우주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주를 자기가 보고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천지창조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영적인 그림을 또 하나 보고 싶어요. 그 그림은 바로 요거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쭉 보시면 여기 절벽이 있고 물이 흐르고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10살 때 그렸어요. 여기 있는 글이 매우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 있는 새들은요, The birds in this painting represent prayers. 이 그림에 보이는 새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새들은 다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많이 있죠? 기도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새들이 그 빛으로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기도의 힘은 이 4가지라고 해요. The power of prayer is direction, humility, sincerity, and faith.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방향, 겸손함, 신실함, 믿음에 있다. 기도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방향성, 겸손함, 신실함, 그리고 믿음에 있습니다. 이 새들은요, just like prayer seeking God,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같이 기도처럼 이 새들은 빛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새들은 자기의 목적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새들은 주의가 산만합니다. 밖에 영향으로부터 밖에 여러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새들은 장난으로 위쪽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장난삼아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새들은 실망을 하고 돌아섭니다. 어떤 새들은 실망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Once in flight, the birds will have to listen to God's quiet voice to know where to find Him. Once in flight, 일단 비행을 시작하면, 여기서 비행을 의미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걸 뜻하겠죠.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비행을 시작하면 새들은요, 하나님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지 알기 위해서. 만약에 걱정하고 조바심내하고 화내면 they will crash against the steep mountains. 이 새들이 가파른 산에 충돌할 것입니다. 충돌할 거예요. 충돌해서 떨어지겠죠. If they lack faith, they will drown in the river. 믿음이 부족하면 강물로 빠질 것입니다. If they fly just for fun or vain curiosity, they will not hear the spiritual warnings and fly into each other.
만약에 그냥 재미삼아 아무 의미 없이 호기심으로 비행을 시작하면 영적인 경고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끼리 서로서로 부딪힐 것입니다. If they fly just to show off, 그냥 자랑하려고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비행을 하면 they will be the first to burn up by God's most intense energy. 하나님의 강렬한 에너지에 의해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에 살라질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어느 방향에서 하나님을 찾을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조바심 내고 화를 내면 절벽에 부딪혀서 깨어질 수 있고 믿음이 부족하면 강물로 빠져 죽을 수 있으며 그냥 재미로 호기심으로 기도를 할 경우에는 영적인 경고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무척 화를 내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에너지로 가장 먼저 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Unless they are humble and trusting, 겸손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빛으로, 여기 the light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빛에게 수용될 수 없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The force of the fastest and most dedicated prayers is melting the snow off the mountains and cliffs.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헌신된 기도들, 여기서 기도는 새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기도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prayers를 새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새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실하다는 의미겠죠. 주의 집중을 해서 초점이 흐리지 않은 그리고 헌신된 그런 기도, 주의 집중이 된 방향성이 뚜렷한 헌신된 기도의 힘은 산과 절벽에 있는 눈들을 녹인다고 합니다. The more prayers, the more power.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이 있다. The snow in this particular painting represents confusion, hardship, and unhappiness. 이 그림에 나오는 하얀 눈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혼돈스러움, 그 다음에 어려움, hardship, 고난, 그리고 불행, 마음의 불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Confusion, hardship, and unhappiness. 혼돈스러움, 고난, 불행을 상징합니다. 눈이. Half of the ridges are almost free of snow, and as the birds come closer to the light, all of the landscape is becoming full of summer waterfalls and flowers. Ridges, 능선이거든요. 산의 능선의 절반이 지금 눈이 없다고 합니다. 눈이 절반은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빛으로 가까이 갔을 때 경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여름에 waterfalls 하면 폭포를 뜻합니다. 폭포와 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눈들이 녹아 있다는 것은 눈의 절반이 녹아 있다는 것은 아까 눈이 상징하는 것은 혼동, 고난,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절반은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배경이 뭘로 변하냐면 여름에 볼 수 있는 waterfalls, 폭포와 꽃들로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에 대한 상징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그림도 정말 가관입니다. 보시면 요 그림인데요. 포도같이 생긴 과일이 하나 있고 필리핀 여성 같은데 필리핀 여성처럼 생겼는데 머리는 전혀 빗은 것 같지도 않고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 같고
전혀 이게 꾸미지 않은 모습. 흑인 같기도 하고 필리핀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눈은 왜 또 파란색이야, 백인처럼?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야 도대체? 신비로운 그림이 있는데 정말 신비로워요. 볼게요. 이건 비디오 영상에서도 나온 건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려드리고 오늘은 책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10살 때 그린 건데 이 그림의 제목이 The Forbidden Fruit, 금단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창세기의 선악과입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지경이 된 거죠. 요지경. 6,000년의 역사가 요지경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After my prayer,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I began painting a young woman's portrait. 젊은 여자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Next to a branch of fruit. 어떤 과일의 branch. branch 하면은 가지죠. 가지 옆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건데 Suddenly I felt God say,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꼈대요. Blend all the races, 모든 인종을 섞어라. 아까 그림 봤을 때 모든 인종이 섞여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모든 인종을 섞으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브이기 때문이다. 이브는 the mother of all mankind, 전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Right then and there,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I understood the meaning. 그 의미를 이해했대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s full of forbidden fruit.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로 가득 차 있다. 자, 여기 보면 포도송이처럼 생겼는데 빨간 게 있고 연두색이 있어요. Red for the knowledge of evil. 이 빨강이 상징하는 건 악의 지식입니다. 악에 대한 지식. Green은 녹색은 for the knowledge of good. 선에 대한 지식입니다. 선에 대한 지식. It was created to be tempting, fragrant, and easy to be picked. 이 선악과는요,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됐냐면 tempting하도록, 유혹하도록, 냄새도 좋아요. 그리고 따기도 쉽게 그런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해요. Although the fruit resembled grapes, 이 과일이 포도송이를 닮기는 했지만 포도는 아닙니다. It wasn't. At first, Eve thinks that she will gain wisdom by biting into the fruit of knowledge. 처음에 이브는요, 이 지식의 과일을 딱 물었을 때 자기가 지혜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But unexpectedly she finds the deception as the red blood of suffering drips from the green fruit. 하지만 문득 자기가 속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the red blood of suffering. 연두색깔은 이제 선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안에 피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빨간 거. 이게 여기 지금 red blood of su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고난의 빨간 피. 이것이 녹색 과일로부터 뚝뚝뚝뚝 떨어질 때 내가 속았구나 하고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s simply too much for a human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요,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too much, 크다, too much, 과한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And now Eve is looking up to God for forgiveness and help.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이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선악과는 사과라고 알고 있어요. 사과라고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악과를 그릴 때는 사과의 모양으로 그려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모양이었을까? 근데 아키하나의 비전을 보니까 이 포도송이처럼 생겨가지고 선악과는 포도송이처럼 생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키하나의 비전이 맞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The Book of Enoch. 에녹서인데 제가 제 영상 영계 이야기 재생 목록에 에녹서를 리뷰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에녹서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공짜로 여러분도 이렇게 공짜로 있으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다 읽고 그냥 대충 리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미 한번 나눈 게 있어요. 이미 한번 나눴는데 제 에녹서 영상을 보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에녹이 이제 천사를 따라서 천국 지옥도 갔다 오고 지구의 끝에 갔다 오고 다양한 곳을 구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보게 된 게 선악과를 보게 돼요. 여기서 I came to the garden of righteousness. 의의 정원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trees of wisdom, 지혜의 나무를 보게 돼요. 여기 보면 its fruit is like bunches of grapes.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덩굴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Oh, this tree is beautiful. 아유,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거기 천사 라파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This is the tree of wisdom. 이건 지혜의 나무인데 이 지혜의 나무로 인해서 너의 조상, 아버지, 어머니가 ate and learned wisdom. 지혜를 얻었다. 먹고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았다. And they were driven from the garden. 또 정원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녹서는요. 언제 지어졌는지는 불확실해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경에 들어가 있는 종교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에녹서가 정경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나 이 기독교에서는 이걸 정경에 넣지 않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에녹서를 언급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데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에서 인용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에녹서를 읽고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걸로 유추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다서에서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을 하는데 마치 다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은 정경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읽었던 책이었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성도들이 읽고 있었던 책인데 그러면 이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쓰여진 책일 거라는 가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언제 쓰여진 책이었든지 간에 적어도 2000년 이상이 된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비전을 보고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선악과가 포도처럼 생겼다는 거. 우리는 사과로 생각했는데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피아나가 이 포도처럼 생긴 선악과를 그린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본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있어서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을 때마다 제가 환희를 느낍니다. confirmation 한다고 그러죠. 이걸 confirm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응답 받은 게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confirmation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두세 번의 confirmation을 받으면 아 이거 진짜 주님이 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예수님이 임신할 거야, 신의 아이를 임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걸 믿기는 했지만 confirmation을 받잖아요. 자기 사촌 엘리자베스한테 놀러 갔을 때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또 목동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고 저기 동방에서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들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confirmation을 받잖아요. 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언자들로부터 confirmation을 받고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게 옳다는 게 이렇게 여러 번 검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몇백 년 전에 아니면 몇천 년 전에 받았던 그런 비전을 이게 현대에 보면 현대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비전과 똑같이 맞아 떨어질 때 저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는 포도송이처럼 생겼었구나. 이거 하나를 알게 된 게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종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